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보게 하시고 그 빛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 우리가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천국에 무사히 도착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지금 이곳에 부르신 것이 아님을 주님 압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우리의 삶이 주님 소금과 빛으로 주님 세상 사람들의 그 물결 속에서 그들의 반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걸어가는 어쩌면 참 힘들고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아버지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생명의 길임을 주님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길임임을 알고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게 보이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버지 조롱거리가 된다 하더라도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라도 거룩한 왕따가 됨을 통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내는 삶을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생명이 있음을 주님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의 주체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인데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사람의 딸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당시에 그 땅에 네피림이라 불리는 족속이 있었으며 그 후에도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낳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용사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듣고 깨달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주님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말로 그 어떻게 이야기한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사람의 말로 다 하지 못하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진심 어린 예배와 경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기억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실 참 그냥 읽어봤을 때 이거는 무슨 말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이런 구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여러 학자들의 그런 말씀들을 나누면서 이 말씀이 정말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가 보는 그런 방향으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할지,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두 개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후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사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구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구절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내가 꼭 알아야겠다,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시면 장문의 문자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과 2장은 아름다운 그런 천지 창조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과 4장은 죄가 세상에 등장하면서 겪게 되는 이 죄를 범한 인류와 또 하나님 사이의 갈등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인류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모든 그런 아픔들 가운데서도 결코 그 은혜의 소망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반전을, 그 소망을 남겨두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과 4장에서 우리가 쭉 나누었던 내용들 기억하시죠? 너무 띄엄띄엄 나누어서 다 잊으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자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남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생명나무를 남겨두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에노스를 남겨두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3장과 4장에서 계속해서 소개되는 이 갈등은 앞으로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그런 갈등입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과 또 셋의 후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온 세상을 살아갔던 그 온 인류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와 또 에녹이 걸어갔던 그 생명의 이야기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죄가 세상에 소개된 이후에 이 둘의 상반된 그림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장에서도 다시 그 비슷한 유형의 그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사실 간단합니다. 해석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구절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좀 다루기 힘든 그런 본문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은 의외로 참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너무 많은 죄가 있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가운데 노아에게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선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도대체 얼마나 악이 가득했냐라는 것입니다. 6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차처하고 보더라도 도대체 얼마나 악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계시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지나서 11절에서도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12절은요,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이 타락했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육체가 스스로 자기 행위를 타락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너무 심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에게는 조금 선한 면이 있잖아요. 우리 매일은 그러지 않지만 항상 악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가끔씩은 좀 착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 그 와이프에게 칭찬도 가끔씩 받아가면서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품은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하다라는 이런 표현은 조금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죠. 로마서 3장에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여지도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그 어떤 누구도 합격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칼빈을 잘 알죠. 유명한 5대 교리 중에 그 첫 번째 항목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전적인 부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인간에게서는 아무런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타락해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타락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예외도 없이 세상의 모든 부분들이 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별 차이 없이 이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어쩌면 참 흥미로운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람의 딸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고 그 천사들이 타락한 뒤에 이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들과 뒤엉켜 살아갔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조금 이상하죠.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저에게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살펴보았던 셋의 계보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4장에 나왔던 그 가인의 계보라고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해석도 결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 더 원하신다면 제가 나중에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릴 기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해석으로 본다면 6장 2절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사람의 딸들이 좋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선 본다라는 표현은 눈에 보이는 부분들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았다라는 단어는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할 때에는 천지 창조와 같은 그런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 주어가 사람으로 바뀔 때에는 정반대의 뉘앙스를 가집니다. 탐욕스러운, 성적인 타락, 사람의 그런 욕망에 따른 그런 좋아 보임의 의미가 됩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하고 나서 저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빨리 말씀 끊어주셨어요. 괜찮습니다. 다 아시겠죠? 본다라는 동사에 이어서 좋았다라는 말씀과 맞아들였다라는 말씀이 함께 연결지어 나오는 장면에서
우리는 하와가 그 금지된 열매를 먹는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단어와 좋았다라는 단어와 또 맞아들였다, 영어로는 take라는 뜻이겠죠. 맞아들였다라는 단어가 전부 이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와가 그 열매를 보고 보기에 좋았고 그래서 따서 먹었다라는 이 세 가지 표현에서 사용하는 똑같은 원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 2절이 말씀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외모의 아름다움에 이끌려서 그들이 보는 것이 그저 좋아서 그들에게 중요하게 기억되어져야 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중요한 가치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육체에 이끌려서 욕망에 이끌려서 세상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육체라는 단어는요, 사람이나 동물의 이 살덩어리를 지칭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민수기나 이 레위기에서 제사 규례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제물의 그 고기 덩어리, 불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려야 할 그 고기를 지칭하는 단어로 자주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이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타락으로 인해서 영적인 존재로서의 그런 존귀함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욕망에 이끌려서, 본능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육체라는 말을 그냥 살덩어리, 고깃덩어리라고도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부패한 그런 본능대로 그렇게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그 창조의 그림 속에 등장하였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그렇게 형태도 없고 비어있는 그런 어둠,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던 그곳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질서와 체계를 만들고 계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등장하였던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다시 처음으로 언급되는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 이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이제는 사람 안에 영원토록 거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속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성공을 다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은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사업체가 얼마나 많은 매상을 많이 올리고 있느냐, 내가 직장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아서 얼마나 더 좋은 대우를 받아내느냐 보다, 나의 자녀들이 얼마나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얼마나 훌륭한 직장을 가지느냐 보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느냐, 나와 동행하고 계시느냐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그런 교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못 살아갈 때, 다시 말해서 육신의 본성이 극대화되어서 육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서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다니요? 나 하나님 백성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삼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그 삶이 하나님을 이를 위해서 드려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사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했던 그런 삼손입니다. 실제로 삼손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간섭하심 속에서 그의 삶을 만들어 갔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요, 삼손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기 직전에는 항상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주의 영이 임할 때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실 때마다 삼손은 참으로 위대한 일들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부패한 그런 본성에 이끌려서 육신의 정욕대로 방향을 잡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머리가 밀리고 삼손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던 여호와의 영이 자기를 떠났다는 사실도 그는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민감하게 우리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머리가 다 깎여버린 그런 삼손처럼 주의 영이 나를 이미 떠나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나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절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인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여지도, 그 어떠한 예외도 남겨놓지 않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은 정말로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이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다시 창세기 6장에 이 암흑 같은 결과가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주의 영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간절히 사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자극과 더 큰 욕망을 따라가는 하나의 그런 고깃 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강력한 기름 부음을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통제할 수 있는 주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타락한 본성은 주의 영이 떠나간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부여잡고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화나는 일이 생기면 막 그것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조금 짜증나는 일이 생긴다고 나에게 가장 편한 사람들에게 온갖 짜증을 다 분출하고, 한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너무도 쉽게 거짓말을 내뱉고, 나의 배에 더 부르기 위해서, 나의 등 더 따시기 위해서, 그저 나 편안하게 우리 가족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은 한 번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그 지침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머리카락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삼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민감하게 교제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의 영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간구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8절에 나오는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 말씀은 말이죠, 이 7절까지는 아무런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터널 같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폭력과 포악함만이 남아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8절이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상태로 어떠한 모습으로 부패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6장 8절에 은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은혜라는 이 단어가 거론된 장소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노아의 입장에서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이 구절을 해석하면 노아는 여호와의 두 눈동자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습니다, 찾았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노아가 의로워서, 그가 성실해서가 아닙니다.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두 눈동자 가운데 노아가 있었고, 노아는 그 은혜를 그저 발견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입는 것이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은혜가 선물이 아니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노아가 이 은혜를 찾았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노아를 찾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먼저 찾아가서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서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는 노아의 때나 예수님의 때나 지금 우리의 때나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그러했던 것처럼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갈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노아의 때도 그렇고 예수님의 때도 그렇고 각 시기마다의 세상을 잘 살펴보면 세상은 다가올 심판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도덕은 무너지고 가정은 파괴됩니다. 사탄의 활동 무대가 점점 더 넓어지고 그를 숭배하는 일들이 더 많은 분야에서 더 많은 방법으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유라는 그런 명분하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 신호등의 빨간 불 앞에서 멈추어 서려고 하면 사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거룩한 왕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나 이때나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그 포악하고 폭력과 부패의 그 시기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또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소중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흔히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공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공기의 고마움을 잊고 살듯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나는 초라합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는 초라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초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난 모든 세월들을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도중에 기진맥진하여서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노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더할 나위 없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발견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미 가장 귀한 것,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충분하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귀한 사실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날 때는 어두울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둡고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의 그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의 그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사울을 부르셨을 때의 그 어두웠던 세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간은 7절까지는 완전히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7절까지는 완전한 어둠이었고 전적 타락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그러나 그 절망적인 어둠의 상황 가운데서 그 어둠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심판의 어두운 때에 다다랐지만 노아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의 구렁텅이가 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만큼은 깊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한숨만 나옵니까? 아무런 변화의 희망도 개선의 여지도 없어 보입니까?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행동도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답답하십니까? 이 상황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나는 너무 역부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해 오던 저 사람을 위해서 나 이제 기도 그만할래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떨 때 임했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 가운데, 전혀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기억하시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요, 호수로 가는 길목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의 갈릴리요,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신 창세기 6장 8절이 이제 곧 시작될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노아가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홍수를 대비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신 나간 짓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산 위에 배를 만드는 그 노아의 행동은 결코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조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거룩한 왕따가 된 것입니다. 홀로 세상의 관성에 반대되는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노아의 자아는 깨어졌을 것입니다.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대가로 노아가 당해야 했던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 어려움의 시간이 계속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세상적인 어떠한 만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반대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조롱도 당하고 힘든 일도 많이 생깁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깁니다.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펼쳐주시고 그 길로 가라고 하시는데 힘든 것도 있고 고통도 있고 상처도 있을 텐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 길을 가는 데에 하나님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나는 온전히 죽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의 거룩한 외톨이가 될지언정
나의 자아가 온전히 깨어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금과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감히 여러분께 권합니다. 거룩한 왕따가 되기를 자처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두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자세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에서부터의 치료 없이는, 속사람의 개선 없이는, 바울과 같은 고백처럼 날마다 죽는 심정으로 이 세상을 구별되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세 없이는, 거룩한 외톨이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 없이는 우리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반복적인 죄 범함과 벌 주심의 그 사이클을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문제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그런 욕구, 불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가 여러분께 있다면 주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가 많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지를 여러분 항상 깨어서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욕망에, 본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타락한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노아의 그 자리에다가 우리 이름을 놓고 오늘 이 험악한 세대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서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구별된 삶을,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이 세대를 살리는 아름다운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겠는데요,